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식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그랬더니 평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눈만 뜨면 근심 걱정이 생기고 저녁에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죠? 잠이 안 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정말로 편안한 안식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경에서 이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위험한 요인이 없이 질서와 안전을 유지가 잘 되는 가운데 물려받은 축복을 즐기면서 항상 형통한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400여 년이 넘는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로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한 40여 년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할 수 있는 땅,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는 농사를 지어도 누구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이제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전임자였던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2명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상대가 안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전임자가 떠나고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와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던 여호수아가 와서 이제 민족을 이끌고 지금 목전에 와 있으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도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아마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너무너무 고단할 때는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엄청난 시절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간 종살이 했을 때 어떻게든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래서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그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할 수 있도록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 것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따라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 마음은 내가 힘도 내고 용기도 내고 강하고 싶지 누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뭐 목사님 나도 좀 뭔가 좀 잘 살고 넉넉하면 나도 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이래가지고 그거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낳아서 다 잘 키워왔으니까 아시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힘이 없어서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울고 뭐 이렇게 기운이 없지만 엄마가 손잡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뭐 어른들한테도 막 큰 소리 치고 그래. 우리 하준이도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저 혼자 오면은 눈치 보고 이게 힘을 못 써요. 근데 지 엄마 아빠가 딱 와 있으면 막 할아버지를 꼬집고 가고 발로 차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게 될지 알 수도 없었지만 기도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런데 풀려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절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겠다고 임금님이 그렇게 엄포를 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도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거라고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럴 때 내가 강해지고 나는 힘이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합시다. 율법을 지켜 행합시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 이거죠. 기분에 따라서 뭐 이랬다 기분 또 좋으면 이랬다 기분 나쁘면 이랬다 아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가리지 않고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예, 율법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그거를 늘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금을 얼마짜리 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뭐 고민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 목표인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덤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야로 이제 가을 되고 바람도 선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독경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머리에 생각이 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촥 떠올라오고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읽어보니까요. 읽어도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더라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어서 이걸 꼭 외워야지 그랬다가 돌아서면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꼭 더 많이 읽어야 돼. 어른들은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써가지고 다녀라게 써. 미간에도 붙이고 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쓰는 뭐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그죠? 뭐 주방에도 벽에도 뭐 어디도 붙여놓고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1장 9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거지.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오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루 얼마를 벌어서 또 식량을 구할 건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건가? 오늘 일당을 벌러 갈 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당을 벌러 가야지. 배가 고프면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겁내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거. 그죠? 내가 오늘 직장에 안 가면은 잘릴까봐 걱정하고 그럴 텐데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잘 접수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오늘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의 말씀이 16절, 17절, 18절에 등장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인 내용인즉 무엇이냐? 16절에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명령대로 순종하고 다 따르겠다.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당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말씀에 명령을 내리시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누구누구가 가라. 그럼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움직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순종합니다. 순종. 그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던 초대 모세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지도자 모세에게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은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배고프다고 막 지도자를 돌멩이로 쳐서 죽일 것 같이 엄포도 놓고 그런 장면들이 성경 안에는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찌됐든 목적지를 향해서 왔잖아요.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고 당신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시온교회에 출석하면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세우신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세웠으면 그 지도자들의 말에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들의 대표로 장로님을 세웠으면서 장로님이 의견을 내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을 자기들이 청빙해가지고 목사님을 대표로, 교회 대표로 세웠으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을 또 남전도 예전도의 회장님들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전도사님들을,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장님을 하셨던 저기 전라도에 총회장님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한번 그렇게 간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되셨어. 목사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자랐던 그 교회에 발령이 나가지고 갔대요. 그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딱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계시더래. 그러니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고 나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된 사람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데 장로님 가정이자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하러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석을 쭉 놔놓고 온 식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방에 가득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그 제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딱 앉아 계시더래요. 자기 제자 아닙니까? 자기 제자예요. 말 안 들을 때는 해초리로 때리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시니까 그분을 잘 섬겼다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이 되고 그런 질서를 지킨 성장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내가 총회장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지순례 때 갔었잖아요. 저 어디 김제입니까? 어디 그게 대감님과 그 머슴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전도해가지고 그죠? 자기 집에서는 그 이게 머슴하고 양반 옛날에 양반 시절에 머슴인데도 교회에 가면은 그 양반이 자기를 전도했으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다. 이게 자기 집 머슴이 목사님이 됐다. 그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시고 그 질서에 맞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다음 후임자인 지도자 여호수아인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냥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지키면 오늘 공동체에 법령을 만들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공동체의 법령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약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이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가 완벽하게 진행이 될 때 그곳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겁내고 이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셔서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가면 늘 붙어있고 여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었지. 무조건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 다 공짜로 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무조건 안식하고 편안해지느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워라.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배워라.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저의 간증을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못하고 한 5분 정도, 3분 정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고생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살면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신혼 시절에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부업거리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신혼 부부였을 때도 부업거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밤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못지않게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했지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30대 중후반에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패였냐면 더 이상 내가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그 정도로 실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잘 살아보려고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학문과 기술 동원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성공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실패로 나타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또 포기하고 쓴소리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더 상처를 받으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녀서 처음 만난 거 아니고 어렸을 때도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결혼해가지고도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다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도 쳐봤어요. 그러나 거역할 수가 없어서 한 강제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내 삶의 전체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리고 시온의 집을 시작하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실패했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더니 30여 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능력을, 본인의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고, 내 인격으로는 참을 수 없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열매를, 오래 참는 열매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옛사람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180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보다도 우리보다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화평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셔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하는 삶,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을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설립하고 17년간 여러분들에게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 때가 되면은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나누어 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없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부터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나의 환경이 내 이웃에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 안식을 마음껏 누려.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 40년 고통을 참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지금 요단강 도강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약속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서 더 크고 아름답고 창대하고 위대한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